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34장 오늘 나오는 장면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떠한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맨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시드기야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듣기도 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현실 정치에서 사람들의 여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여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거든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사람들의 여론은 뭐였냐? 결사항전. 그리고 이집트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회개한다 이쪽이 아니고 이집트가 도우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류가 주장하는 것 사이에 섰던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건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하고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들이 하나님과 또는 다른 여론, 시드기야 상황이 그러니까 여론 사이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할 때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삼자적 입장으로는 그게 뭐 어려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들곤 하거든요. 그러나 교회적 상황에서 보면 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서. 근데 그러한 모습의 전형이 시드기야 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참 비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비운의 왕이 되기 전에 오늘 34장에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가 그래도 평안히, 하나님께서 평안히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평안히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니까 배려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지 못해요. 시드기야는 평안히 죽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 그러니까 뒤집기, 거짓말, 되돌리, 뒤집기를 합니다. 그 뒤집기를 한 사항이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떠한 사항입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시드기야 왕이 시행한 게 뭐였냐? 동족이 동족을 종으로 삼고 있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종으로 두는 걸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같은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한국인을 종으로 둔다라고요. 그걸 예전 모세 때부터 금지시켰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6년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7년째 동족을 풀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일품삯으로 갚아야 되겠다 해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빚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이게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돈이지만 6년 이상 노예로 쓰지 못하도록 정해놨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전 생각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생각은 있는 자들이 사실은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거니까 그렇게 주도권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볼 때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래서 7년쯤 되면 풀어주라라고 한 건 거예요. 이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어기고 있었어요. 그걸 시드기야가 다 불러 모았어요.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동족들을 풀어주자라고 한 건 거예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외친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여기 보면 얼마 되지 않아 16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16절에 이거를 거짓말로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사로잡습니다. 이걸 시드기야가 그냥 묵인한 건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징벌을 내리시고 시드기야에게 17절 이후부터 이야기를 하시고, 시드기야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39장 6에서 7절 나중에 가서 볼 거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6에서 7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고관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면서 자기 자녀들이 죽고 눈이 뽑히는 그러한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중간에 왜 뒤집게 됐고 이게 왜 가능하게 됐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다분히 현실 정치와 관련된 겁니다. 현실 여론과 관련된 겁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랬냐면 평안이 돌아가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축복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뒤집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이 일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당할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군사들이, 자유인들은 자기가 민병대가 되거나 관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자유인들이 아닌 노예들은 자기 마음대로 군대에 지원하지도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을 풀어줘야 이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민병대에 자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런 판에서 전국 국민 대타협이 이루어진 건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루아침에 이걸 풀어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거를, 노예들을 다 풀어주기로 대타협 정치적으로 가져간 건 거예요. 성공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구라라고 불리우는 이 세력들이 아무리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해도 자기네 재산을 잃는 거를 차마 꼴을 못 보겠는 건 거예요. 아주 아둔한 생각인 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뒤엎은 건 거예요. 하지만 이때 만약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를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갔다면 시드기야도 평안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될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언제나 초계와 같이 사람들의 신경을 썼어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시드기야는 언제나 사람들의 신경을 썼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버텨도 될 만한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텨.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줘도 못 버텨. 사람들이 와서 조금 신경 쓰이는 말 하면은 그냥 그에 획 가버려. 그러니 뒤집기를 또 한 거예요. 참 무력한 왕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판도 안에서 물어보시는 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축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중에 환난의 길을 환난에서 도망칠 수 있는 환난의 출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평안이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받았던 동아줄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중에 시드기야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히 가지 못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니 살려주려고 구급차를 보내줘도 안 탄다니까요. 구급차를 보내줬을 때 타야 병원을 가지. 구급차를 보내줬는데 안 타는데 누구 탓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시드기야가 잘못이에요? 시드기야가 잘못이지. 근데 남 얘기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의 장을 펼쳐 놓으셨어요. 시드기야처럼 그냥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살아내면 돼. 조금만 노력하면 돼. 사회적 역학적 분위기가 그래.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해. 그래서 노예를 풀어야 돼. 그래서 노예를 풀어오고 일부 세력이 반대를 하지만 조금만 버티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묘하게 섭리로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복 받으면 되는 건 거야. 근데 그거는 못 버텨. 누가? 시드기야가. 그래서 시드기야는 비참한 왕이 돼버려요. 생각하기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기회를 알아볼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기회를 회복하여 다시 반등할 것인가? 놓치지 알아보기 또는 반등 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를 오늘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34장 1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성경을 한 땀 한 땀 보면서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오늘 34장 1에서부터 22절 보시면서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